하루 24시간 여러분 바쁘지 않으십니까? 교우들하고 전화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바빠요. 심지어 바빠 죽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힘들 건데요. 뭐 48시간이 된다고 해서 일이 8시간, 10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삽니다. 아마 옛날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까지 쪼개가면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내냐고 치열하게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 중에 가장 바쁜 인류가 지금이라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의 인류는 더 바쁠지도 모른다고. 아니, 더 바쁠 거라고.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됐을까요? 발명을 통해서 바쁘게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의 첫 번째 발명품이 우리를 바쁘게 한 발명품이 시계랍니다. 시계는 사실 고대 사회부터 있었습니다. 해나 물이나 그걸로 시계를 찾아내고 또 별을 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이 얼마쯤 됐을까 하는 기준들을 세우는 건 해왔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라는 걸 사용한 건 한 500년 정도 됐답니다. 그 당시로 가보면 당시 사람들은 시계가 있긴 했지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고 시간을 진 자가 당시는 권력을 쥔 자였기 때문에 권력은 진 사람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잤습니다. 여름이 돼서 해가 길어지면 더 많이 일하고 겨울이 돼서 해가 짧아지면 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태양이 시계였던 겁니다. 이때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아침에 어디서 봅시다. 점심에 어디서 봅시다. 저녁에 어디서 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또 좀 늦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5분만 늦어도 서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왜?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로 가보면 2, 30분, 1시간 차이 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여유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가 공공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시점을 13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독일에 시계탑이 하나 세워져요. 이게 이제 시계의 운명을 바꾼 사건, 시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건데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시계 말고 두 번째가 전구입니다. 187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그가 그걸 발명했죠. 더 이상 이제 태양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빛에 의해서 밤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면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수면 시간이 11시간 정도 됐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시간, 13시간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10시간, 9시간 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 11시간은 자서 몸이 충분히 쉴 수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평균 7시간 정도. 이게 미국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 시간 될까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우리 아이들 출근하는 거 보니까 새벽에 한 2시에 자서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자는지 아마 전철에서 잘 거야. 이렇게 위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전구, 밝은 빛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현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요. 문제는 또 일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죠. 더 잠이 필요한데 못 자는 거죠. 그 잠을 부족하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192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븐일레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보통 당시에 그 사회에서의 가게는 오전 9시나 10시에 열어서 저녁 5시나 6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조금 일찍 활동하는 사람, 조금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들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븐일레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을 여는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애용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물품을 사기 시작한 거죠. 편리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침 9시나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5시나 6시에 문을 닫는 그때보다 세븐일레븐이라는 것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훨씬 더 바빠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찍 먹을 것을 사갖고 먹으면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먹을 걸 살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업무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피곤하게 되고. 네 번째가 그 사이에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도 있습니다. 그건 다 생략하고요. 네 번째가 휴대전화기입니다. 최근에 사람을 가장 바쁘게 만든 거. 휴대폰 하면, 휴대전화 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첨단 사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핸드폰을 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갖고 계시죠? 네. 혹시 지금 소리 나게 켜져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의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례식장 갔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이 잘 살아보세요. 절하고 있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지. 네.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 평균이랍니다. 이게 아마 도시 사람 평균일 건데 2617번 하루에 만진답니다. 핸드폰을. 이러진 않겠죠? 네, 이러진. 그리고 실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하는 것은 76번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쓴답니다. 우리도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을까? 젊은이로 가면 더 많겠죠. 아예 젊은이들의 삶 속에 핸드폰과 몸은 일체형이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사병들이 계속 탄원했던 게 핸드폰 쓰게 해달라고. 결국은 핸드폰을 요즘은 쓰잖아요, 전부. 군대까지 가서 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만큼 욕구가 크고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가 몸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1m 이상. 근데 여러분의 핸드폰 어디에 놓고 주무십니까? 대부분 머리맡에. 그래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수면 시간도 부족한데 전자파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또 핸드폰이 뭔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커졌다 깨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발길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자기 때문에 편안한 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쁘게 만들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사람이 편리하도록, 사람이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쉽게 일을 하도록. 근데 문제는 그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사람은 더 피곤해졌고, 그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찾은 편리함들이 또 다시 피곤을 누적시켜서 사람의 상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몸이 힘든 세상으로 가면 정신적인 이상은 줄어든답니다. 근데 몸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런 세상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바쁘면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거든요. 주의력을 잡기 위해서 중독적인 물질들을 쓰거든요. 그 물질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주의력이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중독적인 어떤 물질들을 계속 몸에 쓰면서 살다 보면 영혼 또한 잠식당합니다.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놓고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회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 지쳐서 내 영이 너무 흐린 건 아닌지, 심지어 내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몸의 삶에 몸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잔치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생각해서 너무 기쁜 그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말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비유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잔치죠. 손님들은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초대돼 있었습니다. 꼭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잔치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모셔와라 해서 그들이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도착해서 잔치가 잘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하자 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차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슬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를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은 밭을, 한 사람은 소 5겨리 10마리를, 한 사람은 결혼 때문에 못 가겠다는 통보를 한 겁니다. 여기 개역개정은 그 표현을 한마디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를 시작했다. 핑계란 말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주인은 거절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중요한 일이면 잔치에 못 참여할 수 있죠. 요즘 우리 결혼식 같은데 가게 될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코로나를 뚫고 가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전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죠. 그런 예의가 통한다면 주인은 별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이해했겠죠.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핑계는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는 메시지의 표현에 따라 보면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핑계는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고 신명기, 구약에 가면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권의 책 안에도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곳에는 뭐냐면요, 군 면제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군을 면제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옛날에 저희 이렇게 얘기 들어간 거 보니까 뭐 몇 대 독자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거나 아예 빼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걸 뒤져보면 이게 그거랑 일치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0장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들을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세 가지 사유인데, 하나는 생애 첫 번째 집을 마련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전쟁보다 그 집을 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또 포도원을 조성했어요. 이 작업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리고 포도를 첫 수확하게 돼요. 포도를 심으면 바로 수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보통 3년 이상.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관료들에게 내가 이런 사정으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빠질 수 있어 하고 빼줬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또 결혼하기로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약혼은 보통 1년 정도 기다리는 건데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약혼자가 군대 나가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니까 여자가 과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 사회로 가면 여자가 과부가 되면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게 돼요. 남자가 생계수단이 되는 사회였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못 나가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징집을 면제해주는 사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하고 우리가 금방 읽은 누가복음에서 나온 바쁘다고 핑계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미 이런 걸로 인해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그들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대되죠. 처음에는 생애 첫 집이었는데 그것 말고 그것만큼 중요한 다른 일들,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양해해 주는 거예요. 첫 집은 아니어도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집이 무슨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복구해야 돼. 당신 그거 책임져. 그 열심히 해.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중요한 일들이 들어가고 영향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뭐 할 줄 알았냐면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회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오래되면 여러분, 이런 걸로 핑계해서 중요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양해가, 배려가, 그리고 참고사항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핑계하고 도망치는 이유들이 됐는데, 그게 언제였냐? 그게 예수님 당시였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잔치인데 그 잔치를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거.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 핑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쁨이란 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혹시 바쁨을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핑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쁘다는 건 그 사람에게 현실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배려돼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건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비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하는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분노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의 조치는요, 바쁘다는 핑계를 댄 사람 대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찬에 꼭 오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초대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들으면,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식상함이 생겨요. 애증이 생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라면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애증과 상관없이, 불편함과 상관없이 그분과 잇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걸 멈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교회 바깥에는 사실은 길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와 한국의 목사들과 한국의 교인들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지를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끌어잡아 당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제한된 능력이 없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죠. 그들의 사정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이라는 것은 정확한 초청이에요. 정확하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너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이렇게 표현되는 이 말 속에서는 그게 아무나란 뜻이 아니고요.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핑계댄 사람들은 전부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 않은 진짜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와서 하늘 잔치를 참여했다는 거죠. 여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댄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열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게 핑계로 쓰일 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말은 진짜 바쁠 때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탐험을 나섰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 곳곳에 자기의 식민지를 갖고 있을 때 더 그랬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정글에 들어가야 하니까 현지인 일꾼들이, 짐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을 주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날, 가장 힘든 날인데 정말 정글을 뚫고 나름 많이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짐꾼들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로 한 거 아니냐, 돈도 다 준 거 아니냐, 안 간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 가자, 그것도 싫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십장이 되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아직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영국 사람, 당시 자기로 치면 가장 첨단 사회의 지식인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야 뭐야. 근데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분주하게 움직이면 영혼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영혼과 함께 출발해야 다시 또 간격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멈춰서 또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속도보다 중요한 게 영혼의 속도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예화는 처음 들려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예화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네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네 영혼 없이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몸과 함께 움직일 때 너의 삶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꼭 쓰이는 말입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이면 영혼은 못 따라옵니다. 영혼은 더 많은 시간이 들어야지만 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별다를까요? 사람은 폭력을 싫어하죠.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행하면 저항합니다. 아니면 피하거나 또는 안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필요하고 공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마크 코너가 슬로우 영성은 천천히 가야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쁨은 관계를 죽인다. 사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다. 바쁨은 기쁨과 감사를 죽인다. 바삐 달려가는 사람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시간이 없다. 바쁨은 지혜를 죽인다. 지혜는 조용하고 느린 순간에 탄생한다. 지혜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지혜를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정신의 표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생각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게 잠재우기 전까지 그 목소리는 떠오르지 않는다. 바쁨은 영성, 건강, 가정, 배려, 창의성, 배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죽인다. 바쁨은 우리 사회에 풀려난 반사회적 맹수다. 사람을 공격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실체는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바쁨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더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단 말을 입에 달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바쁜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바쁜 거 맞습니다. 바쁨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몸의 용량을 넘어서서 지나치기 시작하면,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을 떨어뜨려 놓고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내가 된다면, 그러면 그 바쁨은 나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자해 아니고 뭘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 바쁜 부모래요. 가장 나쁜 남편이 바쁜 남편이고 가장 나쁜 아내가 바쁜 아내라는 거죠. 바쁨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자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껴지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쉬어도 되는데 1년, 2년 편안하게 누려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별소리 안 하실 겁니다. 왜? 수고했으니까. 근데 지나치게 바쁘게 산 사람들은 은퇴하고도요, 자기가 쉰다는 불안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더 바쁘게 살려고 애쓰세요. 그래서 되게 무리한 거 하세요. 뭐 제주 올레길을 뭐 일주일 안에 한번 돌까? 뭐 이렇게. 그걸 왜 그렇게 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둘레길일 때, 여기도 올레길일 때, 그 고단한 산을 그렇게 열심히 오르시고 막, 그러니까 몸이라도 고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시려면 자연인이 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바쁨 정말 무서운 겁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우리 대림절 오늘이 첫 주일이거든요. 기독교 달력으로는요, 오늘이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크리스마스를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날이면 예수님의 생일이 새해 첫날인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게 확실하게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28일 후예요. 물론 그날도 예수님의 진짜 태어난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정한 거죠. 근데 정할 때 왜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생일 4주 전을 기점으로 새해를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은 갑자기 맞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한 주 한 주 기다려서 그날을 향해서 가는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일도 별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하루하루 가기 시작할 때 28일 후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일은 더 의미가 있고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 영혼이 어떻게 풍성할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서 28일 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겁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축적되는 것이 뭐야 될까요? 그게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를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걸어오는 속도를 줄이고 우리의 영이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더 의미 있고 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점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향하여 가는 이 시점부터도 여전히 바쁘게 살고, 바쁜 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걸 내려놓고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고 산다면 결국은 크리스마스 날이 된들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쁘시죠? 저도 바쁩니다. 근데 바쁜 요소들을 들여다보시고 가지치기를 시작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쁘다는 핑계를 내 입에 달지 않고 정직하게 바쁠 땐 바쁘고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과 더 좋은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더 좋은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걸 알게 되는 그런 삶 사시는 대림절 첫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주간의 삶들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견디고 계십니다. 쉬는 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길게 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인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바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 것 같아서 하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는 기회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바쁨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바쁘다는 핑계가 내 입에 달려 있어서 실제 바쁘지도 않음에, 실제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쁨 뒤로 숨는 것은 아닌지, 나를 좀 면밀히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설계하고,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꿈꾸는,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대림절 첫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사나 일터에서 혼자 3-4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좀 더 평안한 그런 일터로의 변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 일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일터 지켜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 때문에 분주히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3목, 4목, 10목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분들 또한 본인 홀로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바쁨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 함께 일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들 꾸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림절 첫 날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생신까지 다가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바쁜 일상을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천히 갈 수 있어야 몸과 영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미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됨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